할렐루야.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비대면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는 그 수양회에 제가 강사로 초대를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세대학원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기억하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3학년이라 한다면 1학년 때 저를 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좋은 그러한 기회에 또한 뭐라 그럴까 심각하고 또 정말로 중요한 그런 기회에 저를 강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아는 옛날 제자들이 있다면 할렐루야, 처음 보는 분 또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내지는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은 올바른 방향성,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금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비대면이 되기까지 우리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어졌는가. 옛날에는 대면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너무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오늘 우리 수양에도 온라인이죠, 그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그 영성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저에게 좀 잘 강의를 해달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잘 할 수 있을는지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건 항상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제 중보 기도팀에다가 막 그냥 열심히 기도 부탁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중보 기도팀의 기도를 잘 들어서 응답하시사 오늘 여러분께서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렇게 수양회 하는 것처럼 잘 수양회 수양회를 잘 은혜 받는다는 것은 잘 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잘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우리가 항상 강조하듯이 준행하는 것,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것이 어렵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성경책 읽는 분들 또 아니면은 그냥 앱 갖고 계신 분들 다 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절 한 절 하면서 설교를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한 구절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맞게끔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여기서 조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롱, 그러니까는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말세네 라고 어떻게 우리가 나름 쉽게 인식할 수 있냐면 정말 말세네 이런 거.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금방 확 와닿죠. 우리가 이 코로나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뭐 확진자 생겼다 그래갖고 교회 모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교회에 대한 핍박이다 이거. 근데 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다 한다면은 성도에 대한 핍박도 곧 정말로 피부에 와 닿겠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저희들의 피부에 와 닿는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와우,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로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운 것이 사실이구나. 어떻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조롱하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고 하니 4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거는 이제 재림에 대한 그 조롱이죠. 재림에 대한. 근데 이 재림에 대해서 조롱을 할 정도라면 성경을 좀 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예수님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어쩌면 교회도 다녔었고 그러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아갖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래서 그분들은 이제 더욱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용기를 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칭찬하고 그다음에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등을 확 돌려버리고 더 조롱하고 그러니까는 자기네가 교회 다니면서 뭐 들었던 거 있겠죠.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심판이 있다, 뭐 그런 거 있는데 언제 재림하실 거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핍박, 그다음에 조롱도 이전보다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변증이라고 할까? 사람들한테 우리가 내가 믿는 바, 신앙, 내가 믿는 성경 말씀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저는 지금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을 쭉 이제 한 절 한 절 내려가면서 좀 설명을 하고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도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전에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 자주 들었어요.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서 어떠한 그 설교 말씀이 저한테 와닿은 것, 특히 재림에 대해서 있었냐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그 살아계시면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분이 살아계실 때 설교를 많이 하신 분 당연히 설교하시면서 가장 이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설교하시면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더 많이 했을 걸 그런 후회를 하셨다는 그 설교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꽤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생기고 난 다음에 더더욱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꽤 한 것 같아서 아마 저는 제가 죽을 때는 재림에 대해서 설교 많이 안 했다 이렇게 후회하는 말은 안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분명히 재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자들은 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 그 리액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설교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바라는 expect 기대하는 그러한 outcome 리액션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보기 원한다. 이러이러한 반응을 기대한다.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가? 어떠한 반응을 기대하면서 나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가? 맨 끝에 가면 이제 나오겠죠.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결론, 서머리 다 말씀을 정리하고 이러면서 이 도전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을 정립할 때 우리의 신앙을 정립할 때 그러니까는 파운데이션 기초도 그렇고 그다음에 발판 기초석이라 그러죠. 이 버팀목이 되고 튼튼하게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가장 신뢰성이 가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비대면이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믿는 바를 남들에게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신뢰성이 가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 경험, 뭐 간증 이런 것도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파운데이션, 이 아주 기초석,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초석이 되려면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스트롱 그다음에 건강하고 강건하고 그러한 말씀 된다는 것이죠. 말씀 서포트. 제가 이제 재미교포인지라 이럴 때 한국말이 가끔 버버벅 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딴 것이 아니고 제가 재미교포라서 때로는 이 한국말이 버버벅거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으리라고 믿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5절 제가 지금 4절 읽었죠. 5절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은 땅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것이 불로 심판하는 그날이 되는 것인데, 그날이 아직까지 임하지 않은 것은, 이제 보존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야, 예수님의 강림이 뭐 언제 오신다면서 언제 오시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뭐 공중에 나타나, 그리고 뭐 너희들 뭐 휴거를 당해, 이러한 말들 믿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그런 날은 온다. 오는데 지금 보존되는 이유는 있다. 그 보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제 8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실 빠르다, 느리다, 이러한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빠르다, 느리다 이런 개념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1000년 그러면 길고 하루 그러면 짧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그 기간, 그 시간을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가 되겠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은 사실 아닌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두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뜻, 깊으신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 하니, 자, 9절에 나와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하고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 금방 떠오르는 성경 말씀 있죠. 이 세상 끝날 되려면 복음이 다 증거된다.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다면은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그 마태복음 말씀 기억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는데, 이제는 심판주,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늦추는 이유는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루라도 늦춰줘야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이죠. 전도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멸망에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멸망하는 거 아니니까, 지옥에 가는 거 아니니까, 그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신다는 것이죠. 그 재림이 오지 않는 이유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딘 것에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 얼마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느냐,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느냐,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들이 없으니 일꾼들을 부르셔서 전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자, 그다음에 하는 그 일을, 그 시간을 벌어주시고자 아직까지도 재림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임하지 않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것을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설명하기를 핵전쟁이 핵전쟁이 이러한 전쟁이 된다. 그러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도둑같이 온다 그랬는데, 도둑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한테 낙낙 아니면 SNS 하면서 나 도둑인데요, 오늘 가겠습니다, 신방 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도둑이니까 그냥 오는 거야, 그죠? 몰래, 갑자기 도둑이죠. 그러니까는 주의 날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한테 꼭 내가 몇 월 며칠 날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이야기할 때 누가 이단이냐 그러면 12월 12일 날, 15월 10일 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이전에 제가 그 1992년도인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옛날에 다미선교라고 있어서 이단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다 하얀 옷 입고 예수님 오신다고 어디 뭐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예수님 그날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조금 망신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뭐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보다는 이단들이었으니까 하여튼 그 이후로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인기가 없는 설교가 되었다라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도둑같이 오는 예수님은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오신대라고 말씀하셨다. 내 꿈에 뭐 이렇게 말하면 wrong, X 틀린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나 도둑같이 올인이 오는데 11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그다음에 그냥 아주 안이한 사람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태만한 사람들 그냥 게으른 사람들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방향성이죠.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지금 매일같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재림 우리는 준비는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 준비성에 대해서 강조할 때 무엇이 나오냐면 경건이 나옵니다. 경건한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자 비대면이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도 어떨 때는 못 가고 그다음에 신앙생활도 밖에 나가서 누구랑 펠로십 막 교제를 하는 것보다는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집에 혼자 있을 때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전도도 어떨 때는 못하고 집에 혼자 있다. 혼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인식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혼자 있을 때. 이렇다면 이제 인테그리티라는 그 단어가 금방 떠오르는데 인테그리티 이것이 한국말로는 인품이 되는데 그 definition 그 정의는 Who are you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Where do you go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watch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hear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eat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drink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think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뭐 먹습니까? 뭐 듣습니까? 뭐 생각합니까? 어떤 그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까? When no one is looking at me. When no one looks at you. Who are you?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는 사람들을 눈앞에 있으니까 그들한테 뭐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같이 가서 뭐 하는 거 이런 거 같이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을 때 난 뭐 하냐 이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 다 읽고 있겠죠. Every day,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나는 항상 큐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큐티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큐티를 하여튼 뭐 제일 우선 순위를 이제 큐티를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큐티를 했더니요. 지금 제가 뭐 하루도 안 빠지고 한 26년 했나? 하루도 안 빠지고 중요한 건 하루도 안 빠지고 consistency 일관성인데 하루에 한 장씩 쭉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쫙 한 번 다 돌으려면요 3년 3개월 3일 걸리더라고요. 재밌죠? 3년 3개월 3일 쭉 하다 보면 그러니까는 제가 26년을 했다 한다면 37에 21, 47에 28 뭐 해가지고 거의 적어도 한 7번 7번 가는 7 계산이 그만 안 되네요. 돌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성경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하면서 이제 메디테이트 성경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르고 한 번 했을 때가 틀리고
두 번째가 틀리고 마치 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1독했을 때가 틀리고 2독했을 때 또 읽을 때 또 다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하면서 깨우친 것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이 재림하고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여러 가지 신앙 이름을 또 붙인다면 또 멋있어지는데 부활의 신앙은 무엇이고 이 재림의 신앙은 무엇일까를 묵상을 쭉 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요. 부활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쫙 읽으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읽는 베드로후서 3장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비대면 수양에 제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되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부활에 대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쫙 읽다 보면 마지막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58절인데 15장 5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영어는 therefore이죠. 그러므로는 뭐냐면 앞에 있는 모든 말들을 summarize 이 다 summary 그러니까는 줄거리 다 함축해서 마지막 서머리 하는 것을 그러므로라 그러잖아요. 종합하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결론. 부활을 믿는 너희들은 너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러면서 그러므로가 나오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흔들리지 말라. 형제들아 견고하며 stand firm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를 영어로는 let nothing move you.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흔들리지 말며인데 영어로 let nothing move you 이건 뭐냐면 그 어느 것으로도 너를 흔들리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것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더욱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너의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수고가 헛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 때 다 나타나잖아. 그죠? 내가 한 일들, 행적들, 행위, 전도한 거, 남 섬겨준 거, 베푸른 거, 선행한 거, 모든 것 다. 그다음에 죄 지은 거 다 나타나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nobody knows. 아무도 인정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가 부활을 믿잖아.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끝날에 부활 때 되는 그때 다 상 있을 거야. 그러니까는 너의 상 잃은 거 없으니까 너의 수고 헛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 이러면서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 서머리 therefore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러니까 뭐 시험 받았다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말 no X 알았죠? no 시험 받아서 교회 일을 안 하면 되는가? 부활을 믿는다면서 부활 믿으면 열심히 일을 하셔야죠. 시험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시험 받는다는 거 자랑하면 또 안 돼요. 알았죠? 특별히 우리 한세대학원 학생들 우리 대학 그 MDB 하는 분 많죠? 다들 목회자가 되실 것이고 선교사가 되실 것이고 교수가 되실 것이고 하여튼 여러분 지금 신학대학원에 와 있잖아요. 신학대학원에 와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다. 주의 일을 더 effective, 효과적으로 전문성을 띠고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러려고 신학대학원에 와 있는데 뭐 공부하고 있다가 그 사역 인턴도 나가죠. 전도사로 일하고 그다음에 사역하고 그러면서 시험 받았다. 성도에게 시험 받았다. 뭐 담임 목사님에게 시험 받았다. 그래서 뭐 다 때려쳐야 되겠다. 에휴 때려쳐. 그렇게 말하려면 때려쳐. 그러려면 신학교 뭐 하러 왔어.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계시거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고 있겠거니 이러면서 주의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쓰여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너의 수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 수고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상 주실 거다. 이것이 포인트인데 자 오늘 저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3장 쭉 내려가면요. 재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우리가 볼까요? 자 12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는 마음 중요하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절.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이것은 재림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서머리,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방향성은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 앞에 거 이제 앞에 설명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거다. 그 재림을 너가 믿느냐? 믿는다면 그러므로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과 베드로후서 3장 14절 무엇이 틀린 점일까요? 우리가 그냥 학교 지금 학생들 내가 강의하는 거라면 숙제를 내줬을 것 같아요. 학생들 집에 가서 부활을 믿는 신앙 고린도전서 15장 58절과 재림을 믿는 신앙 예수님의 재림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잘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가를 숙제로 해갖고 오세요. 하면 좀 좋겠는데 숙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숙제 없어요. 오늘은 비대면 수양회의니까 제가 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일단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께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 오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니까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믿음 가운데서 이것을 바라보면은 주 앞에서 이거를 코람데오라 그러죠. 주 앞에서 사람 앞에 아니고 주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주 앞에서 코람데오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런데 여기서 영어로는요. Make every effort. Make every effort.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떤 노력을? 점도 없이. 영어로 해볼게요. Since you are looking forward to this, make every effort to be found spotless. spotless. 한국말로는 점도 없고 blameless. 흠도 없고 and at peace with him. 여러분 peace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평강이잖아요. 평화. 평강, 평화의 반대말은 뭐죠? peace의 반대말은 war. 전쟁이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 peace. 전쟁이 없고 이 peace, 평강이 있으려면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그죠? 죄는 우리들의 그 enemy. 적군인데 원수인데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죄가 없기를 힘쓰라는 것이 되겠죠. 전 peace 하나님하고 평강 되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저희들 학생들 다 하나님 믿죠. 하나님 안 믿는데 신학대학원 와 있다 한다면 좀 문제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원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겠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신학대학원 졸업하기 전까지 구원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이 포인트를 찝어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즉슨 재림을 바라본다. 믿는다는 거죠. 믿으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자 점도 없고라는 것은요. 제가 이 손에 이 점이 있어요. 여기 있다. 내가 점이 있다고 말 안 하면 그대가 어찌 내 손에 점이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죠? 내가 말하니까 아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흠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 그릇 사러 가본 적 있어요? 그릇 같은 거 가면 이렇게 점이 있고 좀 조금은 크랙 이렇게 금이 가 있고 이런 거 좀 흠이 있는 것은 세일한다고 갖다 놓지만 딱히 잘 이렇게 보지 않으면 몰라요. 어디에 흠이 있는지 어디에 조금 금이 가 있는지. 하지만 세일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은 어디에 흠이 있기 때문에 세일이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삶에 남들이 모르는 영역,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나 뭐 하냐 이거야. 내가 혼자 있을 때 남들이 모른다는 거죠. 나 혼자 있을 때 남 욕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카톡으로 막 누구 막 그야말로 그냥 씹어 그냥 그죠. 질겅질겅.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하여튼 딴 거 뭐 요즘 뭐 포르노 이 뭐 야한 야동년 이름도 잘 안 나오네. 야한 동영상 그거 남들하고 같이 보나 혼자 보지. 그런 거 내가 혼자 남들 모르죠. 내가 말 안 하면 뭐 알 리가 있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비대면 시대 우리가 살아간다. 비대면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남들 안 볼 때 비대면인이잖아요. 남들 안 볼 때 나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여기에 자기가 스스로가 인식 깨어있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나 보지 않을 때 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점 남들 모른다니까 흠. 내가 말 안 하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제가 이전에 한번 그 핸드폰 중요하죠.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죠.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뒀지? 이거 어디다 뒀지? 그래서 막 이제 그야말로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이 절박감 찾을 때 문득 들은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 핸드폰을 누가 찾았어요. 난 핸드폰에 비밀번호 그런 거 안 걸어놓거든요. 그럼 열어봤더니 뭐 내 카톡 내용이 있겠죠. 남들하고 카톡 내용 또 이제 이메일 뭐 들어가면 이메일에 또 뭐 이제 뭐 주고받은 뭐 남들 메일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만 있나 유튜브 그 동영상 뭐 봤다는 것도 흔적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어저께 같이 봤던 동영상들 이런 것들이 쫙 이 트랙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 누군가가 내 이제 핸드폰을 찾아서 열어본 거예요. 봤더니 임은미 선교사 핸드폰. 그런데 선교사님 핸드폰 봤더니 유튜브에 뭐 그냥 뭐 이상한 막 그냥 그런 거 막 있고 그리고 카톡 내용도 막 그냥 아주 그냥 지저분하고 그러면서 설교는 여러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막 이런 설교 막 하시고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내가 들킬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내 핸드폰에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이제 어느 맞물려서 들은 예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프랑스에서 전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장난치려고 모든 정치인들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일이 발각났습니다.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 문자가 나가자마자 모든 그 정치인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뭐 이제 이렇게 이 거짓말 거짓된 것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말 좋지 않나요? 예,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여는 그리스도의 대사를 줄인 말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핸드폰 그것만 잠깐 생각하면서 내 핸드폰 누가 딱 발견해서 열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부끄러울 것이 있나 생각해 봤어요. 부끄러울 것. 있다 없다. 있으면 내가 이런 말 하겠어요. 없다. 나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매일같이 잘 살아가면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 너무 겸손하신 분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하루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루를 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으면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왜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뭐 하고 살아? 24시간 뭐 하는데 그래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개 있을 수 있죠. 누구나.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살아가는 24시간 동안 24시간 내내 부끄러운 것밖에 없으면 문제가 큽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재림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부활을 믿는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결론을 말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기서 큰 디퍼런스를 제가 어떻게 나름
깨닫게 됐냐면 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일을 하는 거구나. 일을. 열심히 일을 하는 거구나. 주의 일을 하여튼 간에 no matter what. 시험 받든지 상처 받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주의 일은 하는 거구나. 그런데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ministry, 사역. 사역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왕국을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막 힘써 일하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재림을 바라볼 때는 주님의 재림, 그 종말, 그야말로 세상 끝, 세상 끝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방향성은 거룩이라는 거죠. 경건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경 스스로가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줍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러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지침,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Make every effort possible.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그냥 건성건성 아유 해야지 뭐가 그냥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하기로 마음 먹는다. I made up my mind. 이 바울사도 저는 바울사도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호합니다. firm. 단호하잖아요. 이 바울사도는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내가 만약에 뭐 담배를 핀다 아니면 술을 마신다. 이제 술 이제 뭐 안 마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 나는 술 안 마시기로 작정했습니다. 나 야동 안 보기로 작정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유 주님 뭐 안 되네요. 뭐 야동 자꾸 보게 되네요. 뭐 도와주세요. No. 맨날 이렇게 뭐 도와주세요. 그렇게 매갈이 없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맨날 뭐 넘어질 수밖에 없죠. 단호하게 선언을 하는 거죠. 선포. 나는 안 한다. 이런 거 안 한다. 하나님 이런 거 안 하기로 I made up my mind. 내가 내 마음에 결정하였노니 내 마음에 정하였노니 바울 사도의 기도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내 마음에 정하였노니 I made up my mind. 내가 내 마음에 결정했나니 사랑하는 그대여. 마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비대면인지라 더 내가 더 아주 해이하고 안이하게 살고 아무도 나 안 보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게 아니구나. 나 오늘 I made up my mind. 나 오늘 비대면 그 수양회를 통해서 비대면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나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비대면 이 세대에 살아갈까에 대해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정이 필요하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점이 없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르죠. 내가 그대의 점이 무엇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대의 점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대의 흠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지만 you know for yourself, don't you? 그대는 알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은 알죠. 나에게 무엇이 흠인지, 나에게 무엇이 점인지, 내가 무엇을 남들에게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지 왜 몰라? 자기 스스로는 알죠. 해결하라는 거죠. 쇼부 보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되니까. 왜?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그래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이래서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알으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래 참고 재림을 늦추면 늦출수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또한 우리의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한다면
At the same time 그때 또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것은 전도는 필수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셔야죠. 전도를. 제가 한국에서 5년 동안 있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 26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벌써 흘렀네요. 꽃다운 나이 29살, 29살, 29. 그때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케냐죠. 와갖고 제가 한 5년 동안 한국에 발령받아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 그래서 청년국에서 한 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캠 거기에 인터내셔널 내셔널 디렉터로 제가 일을 하다가 다시 재파송받고 케냐로 왔죠.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했던 기특한 칭찬할 만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를 시킨 일이에요. 전도.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켰습니다. 나도 전도를 하고 저도 평균 제가 한 1년에 제가 돌아보니까 개인 전도 한 사람 적어도 한 300명 넘은 것 같아요. 개인 전도. 저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그대들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라고 설교만 하면 안 됩니다. 그대도 전도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오실 거니까. 그럼 예수님 오시면은 한 사람이라도 나랑 함께 데리고 천당 올라가야지. 지옥 가면 되는가. 그러니까 천당 가게 하려면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전도지를 아예 예수님 영접기도. 왜 우리 교회에서 그 대예배 그런 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지금까지 어디 갈 바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하는 영접 기도 있잖아. 그죠? 그거를 아예 그 결심문을 만들었어요. 어느 집사님께서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결심문을 딱 만들어서 덧신 우리 덧신 많이 신잖아. 그죠? 그다음에 요즘은 코로나 시대인지라 마스크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리 사람들 나눠주는데 이 마스크니까요. 사람들마다 마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마스크 이제 받아요. 그러면 딱 받으면 받자마자 딱 이제 읽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심문이잖아요. 이걸 이제 사람들은 그냥 마스크 받았으니까 덧신 받았으니까 뭐야 하고 스티커 딱 보면서 스스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간에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잘 믿어서 천당 올라가는 그거는 내가 모르지만 그래도 전도의 길은 열어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택시를 타면 택시비 보통 한 10,000원 나오고 13,000원 나오는데 나 얼마 주느냐? 5만 원. 대단하죠. 나도 지금 스스로를 부들부들 어떻게 떨릴 수 있지만 그러나 5만 원 딱 들으면서 기사님 이거는 교회 가실 때 헌금입니다. 저를 천당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이거 받으시고 교회 안 가시면 환청 들립니다. 교회 헌금, 교회 헌금, 교회 헌금 아셨죠? 교회 꼭 다니세요. 이러면서 제가 5만 원. 이 5만 원이라는 돈이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 대학원생들 5만 원 부들부들 떨리겠죠. 제가 그대에게 5만 원 택시 기사님에게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한 사람의 영혼이 5만 원에 그야말로 살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한다면 5만 원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조금 주면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지만 기사님들 5만 원 드리면요. 내가 정말로 어느 너무 재미있는 기사님 지금 기억나는데 제가 이제 5만 원 드렸어요. 막 전도하다가 그러니까는 이 5만 원은 내릴 때 이제 드리는 거였는데 얘기 막 이제 예수님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교회 안 다니신다고 이제 그러시니까 그러다가 난 마지막에 내가 이제 5만 원 딱 드리니까 기사님 뭐라는 줄 알아? 주일날 교회 가겠습니다. 근데 내가 뭐라 그랬겠어? 기사님 센스 짱. 천당에서 만나요. 이러면서 그리고 하여튼 제가 전도 얘기하자면 또 다른 이제 얘기가 되겠는데 이렇게 전도를 저도 했지만 남들에게 전도하라고 시켜가지고 이 전도 그 덧신과 그 마스크 몇 장 할게요. guess 추측 몇 사람이 전도를 받았을까요? 50만. 제가 여러분 비대면이라서 얼굴에 리액션을 볼 수 없는데 적지 않은 넘버죠.
50만 명을 개인 전도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모티베이트 동기부여하고 여기에 들어간 이 마스크 사야 되고 스티커 붙여야 되니까 후원할 때 다른 분들은 후원 안 하고 사시는 분도 있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간 돈도 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 안 나네요. 2억인가 3억 들어갔나 하여튼 돈 들어갔어요. 돈을 버는 이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 경건함, 그다음에 거룩함, 내 스스로 삶 이것으로 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전도를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지가 필요하거나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100개, 200개, 30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으니 이거는 그냥 가서 그냥 사람들한테 전도 이렇게 마스크만 그냥 줘도 거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한 명이라도 더 멸망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아서 천당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또 늦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3장에 정확하게 우리가 비대면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방향은 정확하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역보다 여러분의 삶이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를 했고요. 자, 이런데 마지막 절에 가게 되면 베드로 후서 3장의 마지막 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 3장이 마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제 1시간 동안 1시간 했는가 모르겠어요. 올바른 방향성, 비대면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올바른 방향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바라고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이 과정, 이 every single day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라감, getting mature, 성숙해감,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것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자라가라.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시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갈 때에 만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situation, 관계, 재정, 건강 여러 가지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십니다. 어떤 날 아플 수도 있고 생각지 않았던 병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날은 좋았던 관계가 부러질 수도 있고 broken relationship 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재정도 옛날엔 좀 괜찮았다가 너무 힘들어진 재정 여러 가지 정말로 남들에게 또 말할 수 없는 상황 말해본들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츄에이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왜 허락하셨을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때마다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카톡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저도 제 카톡의 프로필 사진 푸사라 그러더군요. 거기에 제가 그 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글들을 올려놓겠죠. 제가 좋아하는 글 올려놓은 건 뭐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제가 그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심이라.
하나님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서 자라간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 이것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힘써 알아가라, 자라가라 그러면서 자라가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의 높이, 넓이, 길이 이것을 너희가 힘써서 알아가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저에게 이렇게 좋은 소중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사로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목표한 것은 무엇이었나?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후서 3장을 쭉 이야기했고요. 이제 마지막 그 도전하는 그것은 제가 원하는 강사가 원했던 그 목표는 뭐냐면 이 설교가 마치고 나면 이 수양회 비대면 이 설교가 수양회가 마치고 나면 저의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은 거룩할 것이며 거룩 경건할 것이며 경건 그리고 전도할 것이며 전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더라도 다른 거 보지 말고 본질 나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알아가도록 힘써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대가 살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임은미 선교사였습니다.